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질문이 있다. 바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몰두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화두가 된다.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다. 현대 사회는 혼자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혼자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숫자의 증가가 곧 혼자 사는 법을 안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살면서도 외로움에 시달리고 고독을 견디지 못하며 결국 불행한 노년을 보낸다. 법정 스님은 1992년 송광사 불이람을 떠나 강원도 깊은 산골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화전민이 살던 허름한 집을 개조해 수류산방이라 이름 짓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살았다. 개울물을 길어다 밥을 짓고 장작을 패서 불을 지피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깊은 산중에서 18년을 보냈다. 세상이 그를 찾아 헤맸지만 스님은 제자들에게조차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을 홀로 지낼 수 있었을까? 외롭지 않았을까? 하지만 법정 스님의 글을 읽어보면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고. 이 한 문장 속에 혼자 사는 법의 핵심이 담겨 있다. 고독과 고립은 다르다. 고독은 선택이고 고립은 강요다. 고독은 풍요로움이고 고립은 결핍이다. 고독 속에서는 자신과 대화하고 세상과 소통하지만 고립 속에서는 자신마저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된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고독이 아닌 고립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고립이 불행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립이 아닌 고독을 선택할 수 있을까? 법정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자. 첫 번째, 불필요한 것을 버려라. 법정 스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은 무소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한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스님은 분명히 말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쌓아간다. 평생 모은 물건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들이 집 안가득 쌓인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버거우며 정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법정 스님에게는 유명한 난초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스님은 선물 받은 난초 2분을 정성껏 키웠다. 물 주는 시간을 체크하고 햇빛을 조절하고 온도를 관리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했다가 뜰에 내놓고 온 난초가 생각나 허겁지겁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제서야 스님은 깨달았다. 자신이 난초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스님은 찾아온 친구에게 선뜻 난초를 안겨주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을 스님은 이렇게 표현했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난초를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고. 그때부터 스님은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다짐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절실하다.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 그가 남긴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그들의 방을 그대로 둘 것인가? 평생 모은 책들, 옷들, 그릇들, 가구들을 언제까지 안고 살 것인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약속, 불필요한 의무도 함께 버려야 한다. 나이가 들면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관계들이 있다. 형식적인 모임, 의무적인 만남, 피곤한 친목회 같은 것들 말이다. 또한 불필요한 역할도 내려놓아야 한다. 자녀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모 역할, 손자, 손녀 육아를 전담하는 조부모 역할. 이런 역할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고.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진리다. 물건에서 자유로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역할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는 연습을 해보라. 1년이면 365가지를 버릴 수 있다. 작은 물건부터 시작하라. 오래된 옷, 안 쓰는 그릇, 먼지만 쌓인 장식품. 버릴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진다. 두 번째, 외로움을 환대하라.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로움이다.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온다. 텔레비전을 켜고 라디오를 틀고 전화를 걸어보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환대하라고.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기 정화를 할 수 있다고. 시장기는 배고픔이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다. 배고픔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다. 외로움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은 영혼의 배고픔이다. 내면이 비어 있다는 신호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인터넷, 술 같은 것들로 외로움을 덮으려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법정 스님이 말하는 외로움의 환대는 이런 것이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으라. 외로움이 왜 찾아왔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라. 외로움의 근원은 소유욕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외로움이 찾아온다. 배우자가 떠났을 때, 자녀들이 독립했을 때, 직장에서 은퇴했을 때, 이런 상실의 순간마다 외로움은 우리를 찾아온다. 법정 스님은 말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배우자도, 자녀도, 건강도,
청춘도 소유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잠시 함께 하다가 떠나간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외로움의 의미가 달라진다.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법정 스님은 완전히 혼자였다. 가장 가까운 이웃도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전화도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스님은 외롭지 않았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깨고, 낮이면 산을 거닐고, 저녁이면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혼자 사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맞이하라. 조용히 앉아서 외로움과 대화를 나누어 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외로움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뀐다. 외로움을 환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치우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 앉아 있어라.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참고 견뎌라. 그 불편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외로움을 통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 늘 바쁘게 살고 늘 누군가와 함께 있다 보니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시간은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세 번째, 단순하게 살아라. 법정 스님의 오두막 생활은 극도로 단순했다. 전기가 없으니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었고 해가 뜨면 일어났다. 개울물을 길어다 밥을 짓고 장작을 패서 불을 지폈다. 옷도 몇 벌 없었고 가구도 최소한만 있었으며 책과 종이와 붓만 있으면 충분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의도적인 단순함이다. 선택한 단순함이다. 스님은 원하면 편안한 절에서 지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삶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단순함이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에서 단순함은 필수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진다. 복잡한 삶을 유지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큰 집을 관리하기 힘들고 많은 물건을 정리하기 버거우며 복잡한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공간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편하며 난방비도 적게 드는 작은 공간 말이다. 일상도 단순하게 만들어라. 복잡한 요리 대신 간단한 식사를 하라. 건강에 좋고 만들기 쉬운 음식 몇 가지를 정해두고 돌아가며 먹어라. 옷장도 단순하게 정리하라. 입지 않는 옷은 과감하게 버리고 편안한 옷 몇 벌만 남겨라. 일정도 단순하게 유지하라. 매일 해야 할 일을 최소화하라. 꼭 필요한 일,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라. 의무적인 약속, 형식적인 모임은 정중하게 거절하라. 인간관계도 단순하게 정리하라.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라. 억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의무적으로 만나는 관계는 내려놓아라. 적은 수의 깊은 관계가 많은 수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풍요롭다. 단순함의 궁극적인 목표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드러난다. 건강, 평화, 감사, 사랑 같은 본질적인 가치들 말이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단순하게 만들어가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단순함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단순한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화로우며 얼마나 행복한지를. 네 번째, 죽음을 준비하라. 법정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2010년 3월 폐암으로 입원했을 때도 담담했다. 제자들이 불이람으로 모시려 하자 거절했다. 불이람은 수행하는 곳이지 이런 몸으로 갈 곳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길상사에서 조용히 입적했다. 장례의식도 거행하지 말고 사리도 수습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죽음이다. 특히 혼자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먼저 죽음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여라.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다. 삶의 마지막 장이다. 책의 마지막 장이 없으면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듯이 죽음이 없으면 삶도 완결되지 않는다. 법정 스님은 죽음을 변화로 이해했다.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듯이 우리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언장을 작성하라.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명확히 해두라. 이것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물건도 미리 정리하라. 자녀들에게 줄 것, 버릴 것, 기증할 것을 천천히 분류하라. 물건을 정리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것들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라. 관계도 정리하라.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라.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라.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라. 미움이나 원망을 안고 죽지 말라. 감사의 마음도 전하라.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 당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죽음을 명상하라. 매일 조금씩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죽는다면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삶을 더 진실하게 만든다. 법정 스님은 매일 죽음을 의식하며 살았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죽음을 의식한다고 해서 슬프거나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이 더 생생해지고 더 충만해진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더 잘 살기 위함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삶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법정 스님이 18년 동안 강원도 오두막에서 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 죽는 것도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이런 태도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고 그 자유가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고독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요로운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외로움을 환대하고 단순하게 살고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면 당신은 혼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 법정 스님은 2010년 3월 11일 입적했다. 78세였다.
제자들과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집착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한 사람의 죽음이었다. 스님의 유언은 간단했다. 장례 의식을 치르지 말고 조화나 부의금을 받지 말며 사리를 수습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모든 책을 절판하라는 것. 철저하게 무소유의 정신을 지킨 유언이었다. 스님의 유골은 49제 후 조계산 불이람과 강원도 수류산방 인근에 비공개로 뿌려졌다. 묘비도 없고 추모비도 없으며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떠났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의 완성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사라지지 않았다. 스님이 남긴 글들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스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정신은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의미 있게 산 사람의 불멸이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다.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게, 단순하게 살면서도 풍요롭게, 고요하게 살면서도 영향력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평온하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 그 비결은 지금 이 순간부터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하루를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겠다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겠다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도 후회 없을 만큼 충실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고요해도 고립되지 않게, 단순해도 풍요롭게.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평온하게 떠나라.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죽는 법이다. 그리고 그 행복한 죽음을 위한 준비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곧 행복하게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법정 스님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의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